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떠한 일이 이제 일어날 것에 대하여 세 번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제 당하실 그 순환이라고 그러죠. 당하실 그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 얘기하셨는데 그 세 번에 얘기하셨던 그 과정들이 점차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앞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을 어떻게 얘기하죠?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많은 고난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 번째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순환의 예고에 대해서, 두 번째는 9장 43절에 나왔죠. 누가복음 9장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음 절 44절 이 말을 너의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오늘 1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또 순환을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세 번째 가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당하실 그 순환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주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 말씀하신 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거와 또 그들의 신앙을 점점 이렇게 좀 굳건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1절에 모든 것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 예견되어 있었던 주님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던 모든 예언이 다 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걸 통해서 제자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뭐 그런 경우도 우리도 이제 접해봤지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과정이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갑자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에 정말 풀리지 않았던 그런 모든 인생의 구구한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풀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날뛰니까 과정들을 겪게 해. 빨리 이걸 배우고 빨리 뭐 이렇게 해서 뭐 소그룹 리더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6개월 이내에 그와 같은 과정들을 밟아서 결국에는 6개월 지나니까 뭐 소그룹 리더가 되었어요. 자, 그분의 신앙이 바로 쓰겠냐 하는 거죠. 바로 저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다가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오다가 요한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나오고 중간에도 생명나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생명나무가 도대체 뭐를 의미할까? 그때는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몰랐지만은 이 생명나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교회 부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생명나무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게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인터넷이 이렇게 막 발달되어 있거나 뭐 구글 서치를 해가지고 뭐 다 알아보거나 뭐 그럴 수 없었잖아요. 그냥 주석책이나 아니면은 참고서적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니까 그 부목사님께서 딱 답을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답을 주지 않고 저로 하여금 고민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게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성도님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더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읽고 나서 나중에 우리 한번 이 얘기 갖고 나누자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떠나왔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난 어느 날 성경 읽다가 또 말씀 듣다가 알게 됐어요. 아, 이게 그렇구나.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왜 그때 부목사님이 모르고 나한테 얘기해 주신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요 정도 신앙생활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앞서가서 알게 되어져서 잘못 오인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만 커져버려. 그 신앙이 나의 삶에 적용된다거나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가지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만 쌓아지는 거예요. 머리만 자꾸 판단해. 이게 머리만 커져오는 거예요. 커져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바탕으로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자기는 동떨어져 있어.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왜 교회 목사들이 저렇게 해야지? 아니 교계들이 왜 이래? 대한민국 교회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만 한다니까. 대한민국 교회에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예? 또 목회자 안에 그늘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시대 크리스천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들 아는 건 너무나 많아. 배운 것도 너무나 많아. 예? 근데 그것을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하고 돼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늘상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날마다 배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천독을 하셨던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해가지고 마태복음 강해를 하신대. 그래가지고 일주일 참여하면은 마태복음 전체를 갖다가 깨달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 참석을 했는데 마태복음 1장 했나 그래. 일주일 동안. 아니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그러니까 더 연구하라는 거야 각자가. 마태복음 1장을 강해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우리 알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알습니까?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와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니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천독을 한 지금 깨달았대. 그렇게 읽었는데도 그 임마누엘은 어떤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는데 그 구약 성경하고 다 연결지으면서 또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성경은 단기간 내에 끝내서 깨닫는 게 아니구나. 늘상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질수록 이 말씀은 더 넓게 더 깊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그 부분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단시간 내에 그냥 성경 공부 6개월 했어, 1년 했어, 10년 동안 배웠어. 그게 다 끝난 거야. 다 배웠어. 교회에서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이제는. 이것만큼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한 번 안 읽어본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간혹가다 있지만 성경 다 한다니까요.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다르고 깨닫는 거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다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하고 이렇게 내 장차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점진적으로 알려줘도 이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깨닫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주고 또 예수가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누구신지를 성령이 오셔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비밀로 감춰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성경의 말씀이 더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너무 속히 결론을 보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더 읽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응하리라. 구약의 말씀을 다 읽었다면 구약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대로 응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는 말씀도 응할 것이다 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명확히 답이 나와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답이 나오고 바로 돌아서면은 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말씀을 주신 거대로 하나가 되야 되는 믿습니다. 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32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당신이 어떠한 순환을 당할 것인가를 알고 계셔.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부모님과 같이 유월절 보내러 갔다가 부모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래 부모들이 잘 찾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 찾다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라피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 있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 건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셔. 근데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고 12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중에 처음으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순환을 당할 것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곧 그런 고난을 받을 거야. 이렇게 알고 가는 그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좀 이따가 나 죽을 거야. 죽는데 그냥 싹 죽는 게 아니라 그 죽는 과정이 어떠냐면은 희롱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하고 죽음을 당해요. 나 곧 죽을 거야. 비참한 죽음을 죽을 거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알고 그 길을 지금 걸어가시는 거예요. 피할 수도 있는 시간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아무 적 없다면 이 잔을 내게 멀게 하소서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안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그 어느 누구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제자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주님만 알고 있어요. 가서 넘겨지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죽는, 그래서 내가 숨이 끊어지는구나, 십자가에서 죽는구나, 이걸 다 알고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거두시는 것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될 그 십자가는 주님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 어떤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어지고 응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사회 갈 때 힘들다고 안 나와. 봉사해야 될, 그 봉사 책임질 수 있도록 직분을 주고 직책을 주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도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당신이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깊은 그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덮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가 직책을 받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은 바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교회의 사명이 있고 교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한 지체로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갖고 우리는 싸워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걸 왜 인정을 안 해줍니까?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칭찬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 언급도 안 하더라. 칭찬도 안 하더라.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왜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허리 아플 것까지 고생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주님은 사랑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멘도 없는 거 보니까 안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바탕이 돼야 돼. 자기가 인정받고 안 받고가 않아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사명받은, 소명받은 자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사랑으로 해야 돼.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오래 참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을 다 오래 참고 견디고 그 과정을 이루어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 바탕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만의 경우에 내 마음이 사람들로 반응에 의해서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은 아, 이건 내가 잘못 생각이구나, 육신적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시고 회개하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0장 17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 다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그 다음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 다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 다음 마지막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왜 분이 여겨요? 같은 마음이니까. 야,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이런 정치적인 이런 변혁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영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판단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마가복음 10장 32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2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낸다. 똑같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참 이러잖아요. 누구가 알아주지도 않아.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런데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12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12 제자들, 그들만 데리고도 얼마나 집중적으로 제자 교육을 시켰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어떻고 마지막 때 어떻고 다 교육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참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자녀들에게 아무 얘기 안 했어. 그러다가 병원에 가보니까 한 달밖에 못 산대. 이걸 자녀들에게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힘을 얻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아빠가 오래 못 갈 것 같아. 너희들과 같이. 그냥 힘들다가 아빠 가도 니들 잘 살아라. 그리고 아빠가 이루지 못한 거 니들이 해주길 바래. 뭐 이렇게 했다고 쳐봐. 근데 애들이 앉아가지고 아빠 용돈 얼마나 줄 거야 다음 달에? 좀 줘야지 우리도 살 거 아니에요? 이런다면 참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 그죠? 지금 그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주님 나라 임하면은 우리는 좌편에 우리는 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 10 제자가 분내서 화내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들만 그러나 이런 화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느냐 육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7절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메시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 메시아가 온다면은 지금 우리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정말 억압받고 살아가는 이거를 뒤엎어서 완전 정치적으로 새로운 나라. 더구나 지금 있으신 분은 오병이어 기적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나고 엄청난 기적을 펼쳐주시는 저분이면 충분한 거야. 충분한 거야. 하나님 나라 임할 때 우리 좌편에 우편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라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지금 이루어질 일만 생각을 하니까 영적인 일은 전혀 생각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뭔 얘기를 해도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돼야 되는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에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땅 끝까지 나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들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이거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왜 거기에 관심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코로나가 안 걸립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 나가서 예배 안 드리는데 왜 교회 나오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우리는 자꾸 육적이지 않냐 이게 육신적으로. 이럴 때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구나.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을 거예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볼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거니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깨달으려면은 성령으로 가야 돼.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돼.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 돼. 그것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이 영이라 그랬으니까. 주님의 말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말씀이 알고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 말씀이 이거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상황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나오기를 겁내하고 그러면서도 각자의 삶에 가보면 할 거 다 해. 안 합니까? 식당을 안 가? 시장을 안 가? 사람들을 안 만나? 가족들 모이면 안 가죠? 다 가죠. 그런데 예배는 안 나와. 왜? 교회당은 우범지역같이 오염지역같이 여기요.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방역하고 열재고 체크업하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식사를 합니까? 식당에서? 하지도 않아요. 예배만 드리고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영적이지 않아요?
영적인 일에는 자꾸 등한시되고 멀리하게 되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점점 더 길을 어떻게든지 길을 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좀 이때 살아나려고 왜 발버둥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시대에 우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시대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